책 주목에서 2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한국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튼을 비롯해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은 현재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해답을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차 1장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2장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없었다. 3장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실제 고난 앞에서 무력해지다. 4장 신이 없다면 악에 분노할 이유도 없다. 5장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세우라. 6장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7장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 당하셨다. 8장 모든 고난이 의미 있다. 9장 평소에 예수와 걷는 법을 배우라. 10장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11장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12장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13장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14장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15장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16장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입니다.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암으로 숨지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날마다 소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다. 1970년 방글라데시를 초토화시킨 볼라 사이클론이나 2004년 인도양 연안을 강타한 지진 해일, 2010년 IT 대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단번에 3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다. 그런 사건들이 희대의 참사인 건 분명하지만 고통의 총량을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남대없이 닥친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는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이 넘는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는 내가 아닌 남들에게 혹은 빈곤층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미리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생기는 일이라 생각한다. 유능한 인물을 책임자로 뽑아서 사회 체계를 바로잡기만 하면 다시는 이런 종류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믿음이 많이 무너졌죠. 누구나 사랑하는 일을 잃는다든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윤리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든지 하는 일들을 겪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예방 백신 같은 건 없다.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쌓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가족과의 사별, 심각한 질병을 비롯한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삶에 끼어드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삶은 비극적이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결국 그 도움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놔두셨습니까?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해도 실질적인 관심사는 생존 그 자체에 가 있게 마련이다. 고난은 악으로 악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파괴적인 악의 의도를 무산시키고 어둠과 죽음의 빛과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고난에서 달아나려 하거나 서둘러 지나가려 들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회피도 부정도 좌절도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불속을 지나 가실 때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정련이 된다. 성경은 고난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든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친히 그 한복판에 뛰어드신다. 덕분에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건불처럼 소진되는 게 아니라 크고 고운 인간으로 빚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환난으로 축복을 빚으며 내 깊은 아픔으로 널 거룩하게 하리라. 아멘. 파트 1. 고통을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1장.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숨을 거두기 전 아버지는 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 작은 아픔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온갖 괴로움이 다 치유될 것이다. 위대한 신앙가나 사상가들의 가르침에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그 핵심을 이룬다. 르상티망이라고 불렀던 깊이 고착된 분노가 심한 증오를 키울 수 있다. 르상티망은 심각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회학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구성원들이 상황을 납득하는 데 필요한 담론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통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이 담론을 통해 사회는 구성원들을 무장시켜서 세상에서 생존이라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선대에 비해 역경 앞에 더 무기력하며 한결 심한 충격을 받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식 둘 가운데 하나는 성인이 되기 전에 땅에 묻는 게 보통이었다.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차곡차곡 들어차 있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다채로운 답변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선한 업적을 쌓아서 윤회와 환생의 고리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깨달음은 곧 우주와 자신이 하나임을 인식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는 문화권도 있다. 더러는 덕성과 고결한 명예라고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세계관들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고난은 사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시련은 당신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데서 고통과 고난이 비롯된다. 윤리적인 질서에 따르고 하나님 또는 신들에 복종하면 삶은 순탄하게 마련이라고 믿는다. 고난과 역경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일종의 경고 등으로 본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윤리적인 관점은 윤회사상이다.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환생한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고난을 비롯해 전생의 업보들을 고스란히 지고 간다. 이 생에서 품위와 용기, 사랑을 지니고 살면 내 생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지막 한 톨까지 다 갚아야 한다. 가진 죄를 남김없이 다 닦아내야 해탈해서 열반에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 초월적 관점이다.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망상의 산물이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와 마찬가지로 부처는 생각을 바꿔서 욕망을 없애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덧없는 물질과 인간의 허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의 지향점은 온갖 욕구와 아집, 고, 가 해소되는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는 데 있다.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 자기 초월을 도모한다. 가족 또는 민족의 유익이나 번영을 개인의 정체성이나 행복과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후손과 민족 가운데서 계속 살아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세 번째 관점은 고난을 운명적으로 해석하는 숙명론적 관점이다. 별자리나 초자연적인 힘, 신들이 정한 불행한 운명, 무슬림이라면 속내를 알 수 없는 알라의 뜻이 삶의 형편을 가름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은 지혜와 덕성을 갖춰야만 마음을 다스리고 현실과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적 관점을 가진 문화들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종교와 사회들은 세상을 운명이나 신의 손에 온전히 좌지우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판단한다. 이 땅에 불의와 죄, 고통이 깃드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권세 탓이다.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과 인과 관계에 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하긴 하지만 세상은 어둠의 오염을 끊임없이 걷어내는
빛의 정화 작용을 통해 진부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대단히 강력하고도 정서적인 역동성을 낳는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악과 맞서는 싸움의 희생자로 인식하고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말에서 소망을 얻는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조로아스터교처럼 상대적으로 선명한 형태의 이원론들은 종말에 이르면 구원자가 나타나 세상을 완전하고도 영구적으로 혁신하리라고 믿었다. 이 네 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윤리적인 문화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명령하고, 자기 초월적인 문화는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숙명론적인 문화는 운명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라고 주문하며, 이원론적인 문화는 미래에 소망을 두기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다. 구성원들에게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며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시줄과 날줄이라고 가르친다. 역경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영적인 성장이든 해탈이든 영예든 선한 세력의 승리든 으뜸가는 삶의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셋째로,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고 성취하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제각기 영적인 실종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열쇠라는 뜻이다. 이러한 문화들은 어차피 삶에는 고난이 가득하기에 구성원들에게 무엇보다도 내면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씻으며 영적으로 성장해서 힘을 얻고 진리에 충실하며 자신과 이웃 그리고 신성한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하기를 요구한다. 고난은 일종의 도전이지만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커다란 유익과 지혜의 영광을 불러온다. 이들은 지상에서 멋진 내일을 맞거나 영적인 축복을 받아 신과 함께 합의를 이루거나 깨달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낙원에 들어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품는다. 이런 전통적 관점들과 달리 현대 서구의 과학은 우주를 자연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서구 사상은 이 세상이 단순한 물리력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한다. 고난을 우연히 발생한 사고 정도로 여긴다. 고난은 실존하지만 선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표적인 인물이 리처드 도킨스이다. 그는 말한다.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고 어떠한 정의도 없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도킨스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다.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다. 무분별한 자연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신경을 쓰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한다. 고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행이라는 이름에 딸꾹질 정도라고 여긴다. 삶이라는 게 공허하고 헛되기 이를 데 없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사막이나 다름없다. 결국 전통적인 관점들에 비해 현대 서구의 관점은 인생을 고난과 함께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금욕적인 인내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울부짖음이 십자가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 구석구석에 거칠 것 없이 사납게 메아리 친다. 크리스천들의 고난에는 눈물 어린 외침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장려되기까지 한다. 고통이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스도마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실토하셨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던지 기도하는 동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평정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분은 세상의 좋은 일들을 멀리하면서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께 고백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업보를 믿는 이들과 달리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믿는다. 인생은 불공평하며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살기 일수라고 토로한다. 기독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고난의 엄중하고 비참한 실상을 최대한 제대로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카르마 교리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과 고난이 윤리적으로 부정한 삶을 사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꾸짖으셨다고 증거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남들의 빚을 짊어지고 서슴없이 고난을 받으신 죄 없는 이의 본보기가 자리 잡고 있다. 고난은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거룩한 품성을 통해
고결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에 비춰보면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다. 이원론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견디며 덕을 쌓아서 죄짐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금욕적이고 자발적인 고행이 더 신령하게 만들고 신과 친밀하게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원론은 세상을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으로 나눈다. 고난은 덕성의 증표이자 도덕적 우월의 상징이 되고 고통을 주는 대상에게 악마의 낙인을 찍도록 허락하는 구실이 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각 사람의 마음속을 뚫고 지나간다고 믿는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기쁨은 고난을 참아내게 할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만든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고난과 고통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기독교 신앙은 숙명론과 달리 고난이 압도적이라고 말한다. 불교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현실이라고 말한다. 업보를 강조하는 카르마 신앙과 달리 고난은 불공평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속주의와 대조적으로 고난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으며 올바르게 대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영적인 능력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해준다. 고난을 두고 불교는 받아들이라 하고, 카르마 신앙은 값을 치르라 하고, 숙명론은 영웅적으로 견디라 하고, 세속주의는 피하거나 바로 잡으라고 한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고난의식에는 모두 진리의 성분이 일부분은 들어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진짜 관점은 알지 못한다. 세상에 차고 넘치는 고통은 전반적으로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이다. 아울러 고난을 참아내기만 하거나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 세속주의는 고통을 주는 요소들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정확하게 경고한다. 세속주의 이전의 문화들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부당한 일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전혀 다르게 파악한다. 다른 세계관들이 삶의 즐거움 한복판에 앉아 다가오는 괴로움을 내다보도록 이끌어 간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고초의 중심에 앉아 다가올 기쁨을 기대하며 만든다. 이 장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할 만능 열쇠 같은 건 없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슬픔을 빚어낸다. 철학은 그런 감정을 덜어주고 두려움에 짓눌린 마음을 다독이는 데 있다. 철학은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소망하는가? 혼자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죽지 않고 죽음 또한 보지 않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를 비롯한 고대 사상가들은 죽음은 그저 삶의 끝일 뿐이라고 말한다.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만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죽음은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기에 문제이다. 죽음은 악과 고통의 핵심이다. 죽음과 거기서 비롯된 온갖 결과들이 인류의 거대한, 어쩌면 유일한 문제이다. 악과 고통, 더 나아가 죽음에 맞설 길을 찾는데 철학의 목표가 있다. 철학이나 종교만이 고통과 죽음에 맞서도록 돕는다.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에 인생의 의미를 두라.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 두어야 한다. 과학은 삶의 목적을 찾아내도록 도울 능력이 없다. 고난이란 이슈를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과학은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주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서운 패스트가 창궐할 당시 크리스천들이 이교도인들처럼 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 도시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크리스천들은 아픈 이들을 보살피면서 지극히 침착하게 죽음에 맞섰다.
초기 기독교 문서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렸던 크리스천들이 보여준 평온한 자세를 언급한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용해 스스로 믿는 교리의 탁월함을 내보였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고통을 더 잘 견뎠다. 크리스천이 고난을 더 잘 참아내고 더 당당하게 죽음을 맞섰던 것이다. 고통과 역경을 통해 신앙을 더 깊이 받아들였다. 고통을 향한 크리스천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그토록 철저하게 그리스 철학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다. 장차 육신을 입고 부활하며 물질 세계가 회복된다는 기독교 교리 때문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고 나면 우주의 일부로 계속 존재하게 되지만 개인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세상 철학의 구원 신조는 단호하리만치 몰개성적이고 비인간적이다. 그저 우주의 이름 없는 파편 한 조각으로 남을 따름이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개별적인 자아를 그대로 지닌 채 구원을 받고 부활한다고 믿는다. 인격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아름답게 단장되며 완전해진다. 궁극적으로 마주할 미래는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온전하고 사랑이 거칠 것 없는 충만한 세상이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성이나 사색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궁극적인 실체의 이름을 믿는다. 이성이나 감정이나 절제가 아니라 겸손과 믿음,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더없이 큰 사랑, 목숨과도 바꿀 만큼 사랑을 쏟는 대상이 하나님일 때에만 무슨 일이 닥치든 고통 속에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다. 큰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사랑과 소망을 품고 스스로 정련되며 새 힘을 낼 수 있다. 인류가 타락하고 고통과 악이 세상에 들어오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제를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시험과 시련, 역경들을 사용해 인간의 마음을 확인하셨으며 구원의 소망을 함께 주셨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연약함과 고통, 죽음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심오한 계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 메시아는 스스로 죽어서 죽음 자체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시련을 참고 견디려면 그리스도와 화평한 상태여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차고 넘치도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해야 그분처럼 어려움을 견뎌내는 신용이라도 시작해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을 그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 3장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실제 고난 앞에 무력해지다. 고난 속에서 더 커지는 영적 필요들. 뉴타운 총격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어느 여성은 대통령의 뉴타운 연설과 관련해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 중 하나에 이런 토를 달았다. 이 여성은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고백했지만 대다수 대중에게 세속적인 담론이 조금도 먹혀들지 않았음을 인정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이가 땅에 묻히던 그 순간 대략 30초쯤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숨진 아이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감지했다. 그러고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이 여성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더없이 강력하게 알아차렸던 것이다. 인간은 물질과 화학 성분들의 결합체일 뿐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 여인은 종교적인 신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살아왔지만 더없이 큰 슬픔이 덮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믿음을 차단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신앙적인 신념을 밀어내야 한다거나 리처드 도킨스의 표현처럼 유치하다는 낙인을 찍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잔인한 처사인 것이다. 끔찍한 고난을 겪는 이들 대다수는 영적인 무언가에 손을 내밀어 그 아픔을 해석하고 견뎌낼 힘을 얻기를 원한다.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할 때에만 우리는 의미를 갖게 된다. 세속적이거나 또는 말 없는 종교인들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선 뒤 신앙으로 돌아선 이들이 많았다. 끔찍한 공포를 이겨낼 길은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는 현상은 삶의 의미와 안전, 목적을 제공하는 세상의 근원들이 모조리 사라진 환경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을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이 벌어진 뒤
수많은 비종교인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청각장애, 성장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증, 만성질환과 같은 어려움을 지닌 아기 부모들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신앙이 끼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눈이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를 가졌으며 말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들 나이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루만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쩌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감탄하며 살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가 한 고백이었다. 4장. 신이 없다면 악에 분노할 이유도 없다. 악과 고통, 신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들. 신은 악을 막으려 하지만 힘이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무능하다.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럴 뜻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 신은 악하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애초에 설계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공간으로 창조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삶 속에 존재하는 악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잠시 동안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악의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본능에 충실한 동물로 짓지 않으셨다. 선택할 능력을 주셨다. 사랑할 줄도 아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주체로 지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셨다. 그것이 바로 악의 원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가 남용됨으로써 악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세상에 허용하면서까지라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사랑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다.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악은 마치 기생충처럼 먹이가 될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창시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허용하신 것뿐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자연 질서가 있어서 순간순간 이리저리 제멋대로 작동될 수 없다. 인간이 자연법을 어기면 그 결과가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중력이 작용하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중력의 법칙을 없애버리면 더 큰 혼란이 생겨나는 것이다. 짓눌려 죽지 않는 한 고통은 인간을 더 강하게 한다. 삶 속에서 만난 역경이 몹시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줘서 훗날 더 큰 고난을 피하는 데 도움을 얻는다. 더 선한 목적을 위해 고통이 허용되는 것이다. (5장)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의 틀을 채워라. 하나님은 인류를 죽음과 고난이 없는 세상에 지으셨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다른 관계들도 일제히 무너져 내렸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선한 패턴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간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도에 훨씬 못 미치게 되었다. 역경을 겪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다. 공동체의 죄로 인한 타락의 아픔을 개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런 많은 고통을 주셨는가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악한 행실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왜 이토록 많은 행복을 허락하시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이 없다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든지 내 스스로 그 복수를 갚기 위해 나서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때문이다. 6장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성경은 세상의 고통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겪는 역경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다. 본보기는 바로 욥이다. 욥이 당한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므로 그 안에는 기본적인 도덕 질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질서에 이상이 생겼다. 부분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망가져 버린 질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는다.
디프테리아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 암으로 피폐해진 젊은 엄마, 바다가 한꺼번에 휩쓸어간 수십만의 아시아인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해된 수백만의 생명들, 그리고 압제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불합리한 죄와 허무한 죽음에서 건지러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철저한 미움으로 이런 일들을 증오하도록 허락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죄에 동참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인간의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럴 때 고난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7장.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은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배신당하셨으며 외면받으셨다. 어리석은 대중의 손에 넘겨져서 재판과 고문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되셨다. 비겁함, 거짓말, 기득권,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타락한 종교와 부패한 정치 세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의 모든 권력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에 동참했다. 십자가는 인간의 악과 하나님께 거스르는 반역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극악한 결과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신 것이다. 8장.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가?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대로만 다루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만족,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분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분의 방대한 속성과 성품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주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영광에 해당되는 카보드는 무게, 즉 하나님의 무거움을 의미한다. 영광은 주님의 절대적인 광채와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찬양과 경탄, 광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 영광을 우러러보는 데서만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멸효된 사람은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또 다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해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신뢰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9장. 평소에 예수와 걷는 법을 배우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준비들. 불행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함으로 우리가 보탤 수는 없다. 다만 그분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할 수는 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로움을 찾는 이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행복은 행복을 넘어서는 무언가, 하나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주님을 위해 나의 안정과 만족을 내려놓고 순종한다면 결국 참된 자신을 찾을 것이다. 개인의 만족과 성공만을 거머쥐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내적 결핍과 공허감에 시달릴 것이다.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기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 고난이 개인적인 성장과 훈련의 변화를 불러오지만 그렇다고 시련을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 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은 고통을 즐기는 일종의 마조히즘과 다르지 않다. 심신이 괴로워야 비로소 고결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간을 이전보다 더 낫게 하거나 더 못하게 만든다. 고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을 줄이고 관리하는 데 공을 들이는 이들이 쓰라린 상처에 취약하고 무력감에 쉬이 사로잡힐 수 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는 반면 그릇된 전략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게 만든다. 삶에 닥친 시험과
어려움은 인간을 빚어내든지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느 쪽이든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해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내고 단단하게 만드신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비현실적인 자존감과 오만을 없애준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마주한다. 고난은 우리가 지나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어리석었던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지위나 위상, 명예를 지키는데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소망과 의미를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든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기는 고난을 겪은 동안뿐이다. 10장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마다 다른 고통의 경주 하나같이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과 모양은 천차만별이다. 각자 경험한 시련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저마다 유양과 힘을 얻는 것과 생각의 종류도 판이하다. 고난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역경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이들이 올바르게 맞서도록 도울 수가 없다. 크리스천은 특정한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고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성장을 이루며 지혜를 찾아야 한다. 자신의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시련도 있다. 선량하고 담대한 행동이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노와 언한이 덮치듯 밀려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슬픔에 짓눌려 으스러지게 만드는 시련도 있다.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인생은 큰 슬픔과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진 일이므로 보편적인 고난의 일종이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라. 11장 반드시 내가 걸어서 지나가야만 한다. 예수와 함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 시련을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나란히 걸으며 동행하시겠다는 것이다. 불은 금을 파괴하는 시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금을 더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젊은이가 신뢰한 건 하나님일 뿐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가 아니었다. 신뢰한 대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며 주님이 행해 주시길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구원이든 죽음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계의 불을 대신 지나셨기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라는 불 속을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불이 금을 재련하듯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준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걸어 통과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말이다. 걷기란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다. 성경 말씀과 시편을 읽는 일이다.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공동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온전히 참여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걸어 지나간다는 것은 눈앞의 문제와 괴로움, 두려움에서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걷는 활동을 꾸준히 되풀이할 때만 찾아오는 느리고 점진적인 발전이다. 12장 지금 예수 앞에서 울 수 있다. 깊이 슬퍼하면서 깊이 즐거워하라. 욥은 강렬한 감정과 극단적인 수사로 비통한 마음을 표출했다. 그는 결코 다정하고 살가운 태도로 공손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자신의 속내를 사나우리만치 정직하게 드러냈다. 괴롭고 슬픈 일을 겪는 사람에게 무작정 감정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상한이라는 의미는 내부 기관이 파열될 정도의 중상을 의미한다. 치명상이다.
주님은 이런 치명상을 입은 존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이들을 더 살뜰히 보살피신다. 얻어맞고 공격을 받고 상한 이들을 사랑하신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죽어가는 이들이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 그분은 깨진 심령을 싸매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신다. 13장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는 신실함을 붙들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주를 다스리신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내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은 매 순간 임하셔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세세한 대목들과 모든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 개입하고 역사하신다.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의 소산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을 겪은 뒤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요셉이 20년 가까운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요셉의 구체적인 요청들에 일일이 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오랫도록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요셉의 기도를 듣고 또 꾸준히 응답하셨다. 하지만 요셉이 청하는 시기와 방식대로는 아니었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거듭 보여주신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패배함으로써 승리하셨고 이름으로써 얻으셨으며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말한다. 크리스천의 삶도 매한가지여서 회개와 신뢰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승리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흔한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말이다. 14장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정통적인 신앙은 틀림없이 부적절하거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고 말한다. 세속주의는 합당한 고난의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선한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았을 터이니 신은 없거나 있다라도 잔인할 뿐이다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욥이 당한 특별한 고난이 남다른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주님은 오히려 욥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최후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욥과 같은 삶을 사셨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셨다. 욥과 세상 모든 욥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종 답변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한 인간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세주이시다. 한 점 위안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좋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까닭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15장 지금 예수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 그 역시 굶주림, 투옥, 배신을 비롯해 신체적, 정서적, 영적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의 시련의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 당함으로써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바울은 어떤 고난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한다. 태어난 재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하나 배운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고통과 불안을 비롯해 마땅히 우리에게 돌아왔어야 할 순환을 겪으셨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것이어야 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노라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16장 지금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 소망의 침식 또는 상실은 시련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요한 사도는 말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난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간은 소망으로 빚어진 존재들이다.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혹한 시련과 환난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었다. 서구 사회의 노예들은 기독교 신앙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믿었다. 인간의 성취에 소망을 두면 순식간에 절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거는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만큼 확고하기 때문이다. 네, 책을 다 읽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을 당할 때 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줄 소망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